자,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스겔서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고, 자, 에스겔서 1장은 여호와의 보호자의 그 모습을 이제 하는데, 1장 28절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방 곳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습이다, 모양이다, 뭐 형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첼렘입니다. 첼렘. 이 첼렘은 겉모습을 얘기하죠. 겉모습. 이미지. 그래서 이 첼렘, 이 겉모습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림자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모습으로만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형상이란 첼렘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림자 헛것이다. 그림자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 이유, 영이시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 이미지가 없다. 하나님의 그림자, 헛것. 하나님의 헛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이 차대, 그리고 제가 잠깐 멘붕이 왔습니다. 이 차대라는 단어와 이 지팡이죠. 그리고 사역. 이 차대라는 단어는 소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유. 이 소유는 이게 낚시바늘이거든. 낚시바늘. 이 낚시바늘로 무엇을 합니까? 물고기를 잡죠.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사냥이 됐을 때 나의 소유가 돼요. 그리고 자, 이 차대라는 단어 옆에 이 지팡이 모양이 있어요. 라메드. 이 라메드는 무엇을 뜻하느냐? 지팡이.
그러면 이 지팡이는 뭘 합니까? 양이 갈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지팡이로 양의 목을 끌어서 당기고, 안 가려는 양 가게 엉덩이도 두드리고, 뭐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메드 지팡이는 힘이고 능력이고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익히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물을 말하는데 말씀, 사역을 얘기합니다. 사역. 그러면 이 맴 사역. 그러면 배우고 익혀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역을 뭐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이 젤렘이거든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자, 계란 껍질을 유용하게 사용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란 껍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버리잖아요. 그런데 계란 껍질 안에 뭐가 있어요? 계란의 실제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사과 껍질이나 바나나 껍질이나 이런 과일 껍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사과 껍질은 잘 먹기도 해요. 그러나 바나나 껍질이나 망고 껍질이나 이런 껍질을 먹습니까? 안 먹죠. 버리죠. 이 겉모습, 겉에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림자와 헛것인데 뭐요? 이것을 익히고 훈련해서 배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해놓고 2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형상대로만 창조하잖아요. 형상대로만.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 젤렘과 하나님의 모양 대무투대로 젤렘과 대무투대로 창조하자 했는데 27절에서 젤렘으로만 창조를 해. 대무투는 언급을 안 해. 그렇죠? 그럼 1장 26절에서 한 말이 헛소리입니까? 자, 계란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계란을 만들면 계란 껍질만 딱 만들어놔요? 계란 껍질만 있는 계란은 계란이 아니죠. 계란의 내용이 있어야 계란이죠. 사람의 겉모습, 하나님의 겉모습과 똑같은 겉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겉모습, 자,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잘 그리죠. 이제 이 머리가 있고 두 팔이 있어. 사람 몸통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전체 모습이 이거인데 이제 이게 사람의 겉모습이요. 그럼 이게 이 사람 겉모습 딱 그리는 것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이 겉모습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자, 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떠나가서. 사람의 시체나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그런데 죽은 시체들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영혼이 떠나간 존재한테 사람이라고 해? 안 해요? 이 사람 내면에 모든 기능이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겉모습이 젤렘이에요. 이 내용, 모든 내용이 자,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모든 몸의 신체 전체가 감각이 다 동원이 돼서 머리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고 각 팔이 됐든 손이 됐든 여기서 짚혀지는 것들이 그 감촉이 또 뇌로 전달되고 자,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생명의 실제가 뭐예요? 대무트예요. 생명의 속성.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으면 하나님의
속모습이 하나님의 대무투가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제가 계란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계란 껍질만 안 만들잖아요. 닭이 계란을 낳으면 계란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껍질을 낳잖아요. 그러면 계란 껍질과 계란의 내용을 낳았더라라고 말 안 해. 그런데 계란 낳았다라면 계란 껍질만 보여. 같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5장 한번 갑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렇게 밉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이 대무투입니다. 그런데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하나님의 모양 1절에, 5장 1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모양, 자기 모양, 대무투대로, 대무투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그러니까 3절 보시면,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대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모양이 바로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양이 내재되지 않는 형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형상을 논하는 자체가 모든 배우고 익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뜻은 그림자고 헛것이고 겉모습 이미지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모든 세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없다고 얘기해버려요. 하나님 영이시다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이러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머리만 있다. 몸은 없다.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더라도, 자, 우리가 과일을 먹어요. 요즘 가을이니까 과일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익어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과는 사과인데 이제 열어가지고 시퍼런 한 달밖에 안 된 사과 갖다 놓고 이게 사과라고 그래. 그럼 이거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사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과는 어떤 사과예요? 완성된 사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편협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완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입니까?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인간은 이 영혼이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체요, 모든 인간은. 그러나 우리가 산다는 이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산다는 이야기지 그 영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제자들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럼 예수님 말이 헛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성경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리입니까?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창조받는 그 경륜 그대로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을 몸까지 살리는 영혼 전체가 받는 것이 사실은 구원 아닙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몸은 사실은 그림자고 헛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자 헛것이 이 몸이 영혼의 모든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 육체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소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 다 벗고 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 다 벗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몸, 성경에 육체는, 신약성경도 육체는 별로 몇 군데 안 나오지만 이 몸은 수백 군데 나오죠.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다 할 때도, 우리 몸이 구원받는다 할 때도 전부 다 이 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몸. 근데 이 몸이 헬라어로는 소마예요. 소마라는 이 단어는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오니까 이 몸이 구원받는 걸 이해가 돼. 그리고 육신은 사르스라는 단어로 또 구별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이 몸이 구파라는 단어로 완전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구파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딱 한 군데 사용합니다. 한 군데. 언제? 자,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말할 때 이 구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울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려, 안 떠나버려?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체, 몸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몸을 구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신약 성경 몸 전체가 다 이 구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는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 시체의 몸까지 살린다. 헛것과 그림자의 몸까지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실질적인 구원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생물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이 내생물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영적 십제 모습을 사실 에스겔서 1장, 자, 계시록 4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첫째 생물은 사자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고, 셋째 생물은 사람이고, 넷째 생물은 뭐다? 독수리다. 그러면 자, 이 네 생물, 하나님의 형상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논하면서 이제 이 네 생물을 말씀드려. 그러면 네 생물 속에서 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자, 이 네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 실제 보이는 겉모습이죠. 그래서 생물이라고 표현했더니 생물이라고. 이거는 이 생물은 존재 자체를 존재를 얘기합니다. 존재.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생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존재, 사자라는 존재, 송아지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 독수리라는 존재 이해가 돼. 근데요 여러분, 이 원문은, 이 생물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하이입니다. 하이. 생명.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 첫째 생명은 사자의 생명, 둘째 생명은 송아지의 생명, 셋째 생명은 사람의 생명, 넷째 생명은 독수리의 생명.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의 내용도 보시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이. 생물이라고 해석한 이 자체는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의 내용도 생명이라고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생명은 그 존재의 생명의 속성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생물을 얘기를 할 때, 자, 숯불에 타는 모습, 바퀴에 굴러가는 모습,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숯불에 우글우글하는 그 모습이 겉모습이 있습니까? 그 숯불 이글거리는 그 숯불의 모습을, 그 숯불의 생명력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바퀴에 굴러가는 모습도 이걸 옮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퀴가 굴러가면서 무엇을 옮기고 전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그란 바퀴, 이 바퀴가 내 바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면서, 여호와 영광의 형상을 말하면서 이 숯불의 모습, 굴러가는 바퀴의 모습,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이 독수리의 모습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생명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을. 그래서 이 생명의 속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1장에서 이것을 젤림이라고 하지 않고, 이 젤림이라고 하지 않고 데무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무트, 생명의 속성.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이제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비침을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우리는 내가 인지하는 것만큼 가르치고 내가 인지하는 것만큼 내 세계에 저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세계,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세계, 그 세계가 우리에게 저장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경륜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율법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우상 숨겨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수백 우상들이 섬기는 제자들하고 그 종들하고 싸우다가 승리를 했는데 도망가. 엘리야절
그런데 내가 몇 명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줄 알아? 너희들 갈멜산에서 다 봤지? 응? 내가 나무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거기다 물까지 부어가지고 응? 찰떡찰떡은 나무 하나님 불 내리게 해서 다 태우는 거 봤지? 그러면서 뭐에 탁 힘주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 은혜 안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디로 들어가요? 예,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갈 때 이제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갑니다. 그래서 엘리의 사라는 제자를 얻고 이제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이 은혜 속에까지 들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세계, 기록된 말씀의 세계 다 안다고 해서요.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야, 그래? 그럼 너희들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고 너희들 그거 율법에 기록된 그것을 너희들 어떻게 읽냐? 그럴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새 계명을 내놔버려요. 새 계명을. 그러니까 아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근데 그 아는 세계를 가요 못 가요? 그 아는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실체가 왔는데 그것을 실험해봐요? 안 해봐요?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율법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거는 내 생명의 상태에서 아닐까. 나를 버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주님을 따라가요? 세례 받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자기 생명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 이건 여러분 평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을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천국 가는 최고의 기준점, 그 기준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딱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보다 뭐 해야 된다? 나아야 된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커트라인을 딱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최고의 하나님의 그 경륜 아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경륜 아래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옳지 않아 판단하기 때문에 무사람들을 뭐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 지도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왜 말씀을 기록을 해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 기록해요? 아이고 율법 이게 썼다 이렇게 써가지고 쉽게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기록이에요? 실제적인 말씀은요 내 안에 기록한 건 실제적인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누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어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아담과 같이 하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페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버려버려야, 네페시의 생명을 버려버려야 인간의 생명, 죄질 수밖에 없는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끝내버려야, 이걸 종말시켜버려야, 이걸 말세시켜버려야 하나님의 성령이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항상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대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실제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안 잊어버렸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겉모습 그대로. 뭘 잊어버렸습니까? 생명의 속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내 강을 다스리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력, 그 생명의 상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과 연합이 될 때 우리가 실질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은 맞는 겁니다. 네. 그 진정한 형상은 아까 말했지만 이 젤렘의 세계를요, 데모트의 세계를 다 담고 있어야 그 젤렘의 실질적인 완성의 세계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젤렘, 이 겉모습은 우리의 겉모습 그대로 이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 우리 사람이라는 틀은요 변형되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창조론이냐, 누구의 진화론이냐, 이걸 놓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다 해서 세간에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 우리 사람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돼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해서 장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겉모습,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실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이 영성운동, 영적 그 세미나 하는 데 가면 저기 복음서원 영향 안 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오치만님. 근데 사실 오치만님 그분은요 형상을 사실 신했었어요. 근데 누가 이 형상을 없다고 해버렸냐? 이 복음서원에서 유티니스리가, 오치만님 제자인 유티니스리가 그 제자가 오치만님보다 몇 배는 더, 책도 몇 배는 더 썼어요. 하나님 형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복음서원 가보면요 하나님 형상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도 뭐라고 하냐? 삼위일체를 말하네. 자, 삼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세 분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것도 말은 맞죠? 근데 이 체, 겉모습, 젤렘의 모습, 이걸 말 안 한다니까요. 말을 못 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우리 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자, 시편 39편 한번 가볼까요? 다른 데도 있지만 맞나 모르겠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지 않으며 재물을 쌓으라. 여기서 이제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자.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6장 한번 가고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자 6장 5절하고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에게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더라.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뭘 만들자는 거예요? 독한 종교의 형상과 이 금지의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르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종교의 형상, 쥐의 형상, 이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쥐의 생명력이 보입니까? 쥐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의 모양을 만들고, 이게 바로 이 젤렘의 모습입니다. 자, 예스겔서 23장 한번 가봅시다. 자, 에스겔서 23장 14절. 에스겔서 23장 14절. 자,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도 어떤 형상이요? 사람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인데 어디에 그린? 벽에다 그린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쉽게 해서 벽화예요. 벽화에다가 사람의 그림을 얼마나 잘 쓰게 그렸는데 이걸 보고 음행을 하는 것이 됐대. 그러면 벽에다 그린 사람의 모습이, 이 형상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아까 첼렘에 대해서 말했듯이 그림자요, 헛것이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모습, 이미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이 사람의 모습대로 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존재가, 자, 우리가 첫사람의 아담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의 모습도 해야 돼요? 마지막 아담의 모습을 해야 되죠. 마지막 아담의 모습은 마지막 아담의 생명이 되어서 그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세계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한 당신과 똑같은 존재와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시지, 당신의 형상이 아닌 자들과 짐승들과 벌레들과 곤충들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냐고요. 이 호사에서 보면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야, 나는 내가 언약을 너희라고 세운다. 그런데 누가 언약을 세워요? 네, 둘의 짐승하고 공중의 새하고 땅의 곤충하고 언약을 세운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짐승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고 우리 벌리만도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눈물 콧물 안 나와요? 감격해서? 이런 더러운 나라를 사람도 못한 이 미물 같은 곤충하고 짐승들에게
짐승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데, 하나님은요 첫째 날에 창조하는 이 곤충이 몇째 날에 창조가 돼요? 여섯째 날이잖아요. 이 곤충이 기는 거예요. 미크네라는 단어.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할 때 그 생명의 모습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되는 모습, 기어가는 모습이 되는 모습, 이것이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모습, 이게 짐승이고 이게 곤충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짓고 물고기와 새들을 짓고 기는 것, 곤충 벌레를 지은 다음에 아담을 짓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남자라고 말하고 여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뭐예요? 남자란 뜻이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는 것은요, 기억할 만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 이전에까지 지은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여러분 기억되는 그대로 나타난 것이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는, 씨를 주는 남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인 나는 구멍이 뚫려야 돼. 구분이 돼야 돼. 분별이 돼야 돼. 이게 네케바 여자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냥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세계를 묻고 찾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께 작은 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가 되었을 때, 겸손한 몸으로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세계 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